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서 기적의 시리즈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적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서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한반도가 예수 한 곳 복음 통일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 여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풍병자 치유 기적인데 중풍병을 앓는 그 친구가 네 사람의 친구를 두고 그 중풍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영육간의 중풍에서 치유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을 받으면 되는데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토를 달고요, 신학생도 토를 달고요, 일반 안 믿는 사람도 토를 달아요.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보고 토를 다는 겁니다. 복 받으라는데 복 받기 싫으면 그만두시오. 축복해 준다는데 축복 받기 싫으면 그만두시라 그 말이에요. 축복 받는 자, 죄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 속에서, 강대상에서 왜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1919년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가 다른 나라는 코로나19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 코로나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두한 코로나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구에서, 이게 대구에서 발생한 겁니까? 대구 코로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 건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장의 치유 기적, 기적의 시리즈 신약에 들어와 세 번째 말씀인데요, 똑같은 본문이 의미가 같은 본문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9장에서 마가복음의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오늘 육신적으로 중풍병을 앓는 사람은 그냥 당장에 지금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말씀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때깔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내가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이 지금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예배 못 드리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해요. 특별히 한국의 대형교회 지금 70%가 문을 닫았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문을 닫으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성수주의를 않겠다는 거예요. 구제를 않겠다는 거예요. 헌신을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않겠다는, 이게 다 중풍병이란 말입니다. 오늘 중풍병이 왜 이때에 하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지만은 저는요, 계획된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기적 33편, 신약의 기적 33편에서 아예 이 같은 말씀을 신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메시지로도 먹이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 책자를 나눠줘가지고 그 책으로 하여금 당신도 당신 것으로 소화해서 당신의 약물이한테 먹이시오 말이야. 실컷 원 없이 먹이시오. 왜? 성경은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중풍 친구의 치유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중풍병이 뭔가를 알아야 해요. 중풍병이 그냥 손발 이렇게 떨고 이렇게 걸음 제대로 먹고 비쩍비쩍 하는 게 중풍병이냐? 그렇습니다. 육적인 중풍병이요. 중풍병이라고 하면 대뇌가 손상된 거예요. 우리 머리에 손에 대뇌가 있는데 이런 대뇌가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도 마음대로 깜박깜박 할 수가 없고, 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비 현상의 한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뇌와 척추와 손과 발과 또 입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예수 복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혓바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가면은 푹 맞은 권사님에게 가서 말을 못하니까 혀는 내밀어 보시오 하니까 입을 벌리더라고. 혀를 못 내밀어요. 그래서 혀를 잡아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위에다 손바닥 2개를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말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풍을 앓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든 병하고 연관되어 볼 때에 고혈압을 다 앓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척추가 마비가 되고 입술이, 이 혀가 마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의 그 특징이 바로 고혈압을 동행하고 있는데, 중풍의 특징이 신체 각 기관, 뇌나 척추나 손과 발과 입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마비 현상이 바로 중풍이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설명 가능해요. 의사들이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용어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중풍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중풍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영적 중풍병으로도 얘기하고 또 사탄의 올무에 잡혔다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간다 해놓고 그냥 안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갈게 해놓고 교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게, 찬송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거.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언행 불일치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되겠지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수주의를 못하는 것,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담임 목사하고 약속을 해놓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서약서까지 다 써요.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안 나와. 누가 못 나오게 했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지금 오늘 이제 보세요. 주님을 만나러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네 사람이 내 귀퉁이에 사나, 들것이라고 그러죠. 단가라고 그럽니다. 들것을 들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짠 거예요. 지혜를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기와장을 뜯으면은 바로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이 보여. 주님 계시는 그곳이 어디쯤 계시겠다 해서 그 기와장을 뚫고 주님이 앞에 계시면은 저 위에 뚫고 그리고 거기로 들것에 달아 내린 겁니다. 주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오. 집주인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적인 중풍병 보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리고 성수주의를 못하고 감사가 없고 구제가 없고 봉사가 없고 전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우리 교인들이 꼭 해야 할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꼭 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수주의를 하고 감사해야 하고요, 구제해야 하고요, 전도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도, 어제까지 죄를 지는 사람도, 어제까지 좌측으로 가다가 죄를 지은 사람도 이렇게 유턴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구원 복음 천국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 천국에 다다르게 돼요. 그런데 육적으로 덤으로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구원만 받아 천국만 가면 그걸로 끝나면 되겠는데 그거 아니고 육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중풍병, 바로 이러한 언행 불일치의 그런 모든 면, 이런 것들이 영적인 중풍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을 치유받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풀어서 보면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과연 구원을 받아서 중풍병에서도 해방되었는가. 육적으로도 구원받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고. 근데 먼저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육적인 건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질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그냥 육적인 어떤 내가 몸이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내 몸이 어깨가 아픈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구원 받지 못하고, 그리고 육적인 어디 고침만 받으려고 또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사업이 불통돼 버렸어요.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적인 손해가, 경제적인 손해가. 그래서 그거 뚫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숱하게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그런 기도 기도해 주었고 또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든 간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붙어요.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다 덤으로 다 따라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이 중풍병자를 데려옴으로 치유받는 기적이에요. 이 치유의 기적이 주님 앞에 데려와야 치유를 받아요. 누가 되었든 간에 주님 앞에 데려오면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도 없어요. 만에 하나 걸렸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에 잘못 가도 사람인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럼 집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까? 가정에는? 가정은 더 걸릴 확률이 높아요. 따지면은. 왜? 가정이라는 것은 더 가깝게 마누라하고 신랑 신부가, 젊은 신랑 신부는 늘상 함께 끌어안고 뽀뽀하고 하는 거, 우리도 다 젊어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 코로나 걸리기 십상이죠. 아이들도 그냥 비비고 붙이고 다 피붙이잖아요. 가족들은. 그럼 가족들은 안 걸칠 것 같아요? 아니요, 시다예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러면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오면 안 걸리냐고. 여러분들 감기를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있으면 감기가 안 걸리냐고요. 아니요, 시다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또 손발, 사람들이 만진 곳을 또 내가 만졌을 때 거기에 혹시라도 바이러스 균이 묻어 있으니까 거기에 손을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씻어라. 씻지 말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씻어왔어요. 세수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한 번만 하라고 그렇게 세수 한 번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세수를 해요. 손발은 시도 때도 없이 손이 좀 껄쩍지고 나면 가서 씻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발 씻을 수 있는 물은 아직도 얼마든지 있어요. 먹고 손발 씻을 수 있는 물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손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남은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데려감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내 친구의 신앙은요, 오늘 보니까 중풍병자인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접근이 어렵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주님 앞에 침상채 달아 내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오직 하면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만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산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서 거짐 죽게 된 그런 사람이 나와요. 부상당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어이구 저거 고치려면 내 돈이 들어가, 또 저거 뭐 하려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 내가 피가 묻고 있어 내가 죽인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나는 그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야겠다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날 제사장 그룹인 우리 목사님들, 행함 없는 목사님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성경인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이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달라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여기에서 시간을 소멸. 그래서 자기가 일단 자기가 가진 것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만일에 치료하는데 부비가 더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를 주겠노라.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당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치료해서 가져다가 주막에 맡겨놓고 그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이냐 하고 물어볼 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하나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볼 때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만나서 행함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 제사장들은 행함 없는 믿음으로 너희들도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들도 레위인이 되어라, 아니오시다예요.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친구가 자기 친구 한 사람이 푹 맞아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비, 궁유를 베풀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가지고, 야, 예수님이 저희 가는데 병을 아주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병을 착착착 잘 고쳐준대. 가자! 하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환자가, 나 안 가. 나는 뭐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갈 거, 나는 안 가. 하고 동의 안 하면은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자고 다들 한 번씩은 권유를 다 받았을 겁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가서 손이 발되게 빌고, 뭐가 쉬워서 손이 발되게 빌어야 합니까? 가자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해가면서 어디 단풍철에는 단풍 구경까지 시켜줘 가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달라고. 천국 같이 가자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천국 가자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참 안타까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데려오면은 주님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속에 예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내 친구는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고 실천신앙입니다. 바로 실천신앙이에요. 그리고 협력신앙을 가졌어요. 서로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성에 얻고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결국은 네 사람 들 것에 들고 가는 네 사람의 협력신앙이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침상케 달아내리는 그런 협력신앙,
그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머리를 짜내는 지혜 신앙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친구는 그 치유 확신에 대한 그런 치유 신앙을 또 가지고, 반드시 주님한테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 하는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들 속에 신유를 체험하지 못한 목사님들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아세요? 신유? 우리 기독교가 무슨 신유 종교야? 그 말씀의 종교죠. 그래, 말씀의 종교 맞아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 속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왜 몰라? 왜 지가 체험을 안 했습니까? 내가 체험해야만 합니까? 내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까? 응? 저 밖에 누가 왔어요. 차로 지금 누가 도착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벽으로 가려서 안 보여. 그 자기가 못 보면은 아니냐고요. 저 주방 안에 누가 있어요. 내 눈으로 지금 안 보이니까 아니냐고요. 아니오시다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먼저 죄사함의 그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요, 마지막으로 결단의 신앙이에요. 모험을 결단의 신앙. 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장을 벗기려면은 그 집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훼손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한테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봤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저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친구 살려야 한단 말이야. 내 친구 중풍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복구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모험 신앙까지 여기에 결단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결단은 희생을 각오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붙잡혀가면 붙잡혀가는 거지요. 법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뉴욕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누구 선지자 한 사람을 한국 감옥에 가뒀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먼저 다른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먼저 영적으로 보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줘야 할 임무가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한테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한국의 30만 목회자들에게 다 그러한 영적인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기가 동의했어요. 나 못 가겠다고 그러면 못 갈 텐데 동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지와 함께 나타난 치유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 2절에서 보니까 환자가 죄사함을 받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부터 주님의 치유는 시작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목적은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소자야 안심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병자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병자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병원에서 내가 누워있어 보니까 위로하러 와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을 막 박박 긁어놓고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들 병문안 가서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입 조심해야 해요. 위로하러 갔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왜 속을 박박 긁어놓고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병을 더 악화시켜놓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주님은 그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한테 소자야 안심하라.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주님의 영적인 치유의 그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9장 6절의 그 의미는 이는 육적인 치유를 원하는 병자의 완전한 육적 치유의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가 일어났어요. 6절에서 지금까지 침상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중풍으로 마비된 육체가 이제 힘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못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일어났다. 지금까지 침상은 질병 표시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치유의 표시의 그 침상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침상을 내가 이 침상에 누워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치유의 그런 표시물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구원 후의 은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친구의 믿음은 중풍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의 산물이에요. 협동심 실천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친구들, 사랑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친구의 영육을 함께 치유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교훈을 5가지를 얻어요. 첫 번째로 실천신앙을 가져라. 입으로만 나발거리지 말고 제발 손과 발로 몸으로 뛰는 실천신앙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력신앙을 가져라. 세 번째로 지혜신앙을 가져라. 네 번째로 치유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의 신앙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육간에 마비된 중풍을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